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스피노자의 7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7번째 주제는 스피노자의 인식인데, 인식론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인식 아주 중요하죠. 인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티카 제2부에 주로 나타나고, 스피노자한테서의 인식은 첫 번째가 상상의 단계, 그 다음에 상상의 단계는 우리의 의견과 연관된 그런 단계예요. 이건 아주 가장 낮은 단계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공통 개념의 단계. 이것은 과학적, 학문적, 우리가 철학적 그러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은 라틴어로 노티오네스 코무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스키엔티아 인투이티바라 그래서 인투이지오죠, 라틴어로. 직관이라고 알려져 있어. 이건 신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서 설명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세 개의 단계를 통하여 스피노자는 자기 자신의 인식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강좌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이 7번째 스피노자 강좌. 주로 이 2장 2부에, 에티카 2부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작품에서 다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서간집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신학 정치론에서도 이마기나치오, 상상에 의한 그러한 이론들, 그리고 소문에 의한 것. 그래서 신을 자기 상상대로 제 멋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미신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상상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상상과 의견, 오피니엠, 그러니까 자기의 직관 능력을 통하여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것에 의하여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정치론에서도 이런 단계는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곳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단계를 인식론적으로 종합하면서 스피노자가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역시 에티카 2부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독특하게도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정신과 마음과 사물, 이 두 개의 어떤 이원론적인 것들을 거부하면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구 철학의 어떤 근원을 형성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어, 인식론은 플라톤한테서도 4단계로 나누어지고, 그죠? 곳곳에서는 3단계라고 할 수 있고, 국가론에서 펼쳐진 거를 보면은 인식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여러분? 억측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 다음이 오성의 단계, 그 다음이 마지막 오성은 또 지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이 사유의 단계, 그죠? 그리고 앞에 두 단계는 아이스테시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죠? 거기에서 감각적 어떤 그러한 우리의 감각에 의하여 사태를 바라보는 감각 지각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데아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두 개는 뭐죠? 사유와 지성과 사유의 단계, 누스의 단계, 신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이데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지성과 사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의존하고 있겠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나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탁월하게 나누는데, 우리는 그 곳곳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감각의 단계가 있죠. 두 번째가 기억의 단계입니다. 아남네시스의 단계. 그래서 기억의 단계로 가면은 식물은 감각의 단계에서는 식물까지도 포함하지만 기억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동물과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의 단계, 테크네의 단계예요. 이건 경험의 단계고, 장인들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는 테크네.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이 여기로부터 나오죠. 테크네는 상황 인식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이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그래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길게 그죠 언급하는 이유가 그의 실천적 해석학임을 증명하려고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제2부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어쨌든 테크네는 상황 맥락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맞죠?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을 상황에 따라서 다루나? 예를 들면 냉장고를 고치는 기술자가 테크네를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은 뭐죠? 우리 집에서 냉장고를 고치는 사람이 다른 집에서 고치는 기술이 다르지 않잖아. 적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프로네시스라 그래서 지혜의 단계, 삶의 실천적 지혜. 이거는 상황 맥락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최고 단계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적용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삶의 실천을 최고의 인식적인 단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리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뭐죠? 인식론을 나누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부터 설명하기 전에 모든 관념, 이게 여기서도 관념이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라는 개념. 모든 관념은 뭐죠? 한편으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사유될 수 있고 연장으로부터 사유될 수 있어. 모든 것은. 이걸 측면이라 그랬죠. 아스펙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이건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측면에서 보느냐, 시간의 측면에서 보느냐, 지속의 측면에서 보느냐. 시간과 지속은 같이 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단계는 관념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건 뭐죠? 정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연장된 사물, 연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어떤 특정 사물을 또한 연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요 부분은 3부에서도 조금씩 나타나요. 그러나 이런 인식론은 2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관념을 허락한 한에서 인간의 대가리 속에도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관념은 그러면 잘못된 관념과 오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죠? 오류는 그것을 그 특정한 사물을 사물에 대한 관념을 오류는 정확한 관념으로서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마기나치오 상상과 오피니넴 뭐죠? 의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직관의 인투이티오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상상에 따라서 상상은 지각과 감각과 연결된 거야. 자기 자신의 지각과 감각에 따라서 그냥 사태의 사물을 보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모든 관념은 그에 상응하는 어제도 했습니다. 이데아툼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데아툼은 뭐죠? 예를 들면 내가 사과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죠. 그럼 사과에 대한 대가리 속의 관념을 갖고 있고 대가리 바깥에 사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데아툼은 그 관념에 대한 어떤 그 관념에 상응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스피노자까지는 이 관념이 물 자체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데아툼보다도 사물보다 사물에 대한 관념이 더 중요해. 그 이유는 본질은 언제나 관념을 통하여 드러나거든.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념은 그러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사물에 대한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관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서간집에서 참다운 관념과 정확한 관념, 엄밀한 관념, 헛설적으로 적확한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 적재적소의 수학적 엄밀성을 갖고 정확하게, 엑세기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관념을 두 개를 구분하거든요. 참다운 관념은 단지 어떤 관념이 자기 자신의 이데아툼과 일치할 때에는 참다운 관념이야, 다. 그런데 이 참다운 관념보다 더 뛰어난 관념이 있는데 그게 적확한 관념이야. 엑세기스를 획득할 수 있는, 엄밀성을 획득할 수 있는 관념인데 그건 뭐냐? 이데아툼은 단지 진리의 외재적, 요거 정리하셔요. 진리의 외재적 증표야. 그런데 진리의 내재적 증표를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정확한 관념이에요. 그게 적확한 관념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데아툼의 외재적 증표를 넘어서 그 이데아툼 안에 있는 그 사물의 본질에까지 내재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관념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재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내재적 증표까지 이데아툼에서 찾아내는 인식, 그 인식이 바로 정확한 관념을 통하여 가능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다운 관념보다는 정확한 관념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물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확한 관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상상에 의하여 감각과 지각에 의존하여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근거하여 그냥 남이 말하는 추측이나 억견이나 남이 말하는 소문을 듣고 의견을 듣고 오피니넴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사물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장 낮은 최저의 단계. 그거는 우리의 감각, 지각,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에 의하여 우리의 제 멋대로 상상에 의하여 조정된 그런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아, 재미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성개선론에서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뭐야? 우리는 이런 거짓되고 오류에 빠진 그러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관념들을 사용하면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관념들을 올바르게 오류의 관념과 헛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을 적확한 관념으로 어떻게 하면은 수정하면서 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성개선론을 썼단 말이지. 그 지성개선론이 바로 이 예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식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확한 관념은 오프젝툼의 외재적 증표가 아니라 내재적 증표로서 진리와 직접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상상에 의하여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야? 신을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해서 종교는 점점 자기 자신의 본질인 사랑과 관용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 두려움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바로 질투와 분쟁을 유발시키는 미신에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 지성개선론에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과 의견에 빠져서 사물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사태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자예요. 신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자예요. 지속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의 유한한 양태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만 관계하지, 신의 무한한 양태를 통하여 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그 관념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적확한 관념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이 단계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상과 이마기나치오와 오피니넴, 의견에 사로잡혀서 사태를 분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보편적 개념을 만들어내. 노치오 우니베르살리스야.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특정한 자기 자신의 사태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두 번째 단계인 학문을 할 수 있는 공통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는 공통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공통 개념은 노치오 우니베르살리스는 노치오네스 코무네스랑 달라요. 이해가 돼요? 노치오네스 코무네스는 우리가 철학적 사고, 학문을 하고 이 세계의 연장된 사물들을 연구하는 모든 물리학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야.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부터는 오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는 그 에티카 2부에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모두 다가 참다운 것과 관계하는 것이지 오류와 거짓된 것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부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통관념, 관념은 이데아인데 노치오는 개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 개념이 보편 개념으로부터 발전하여서 상상과 뭐죠? 그 의견을 벗어나서 이제는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개념의 특징은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되는 거예요. 이 공통성은 신에게로까지 올라갑니다. 신이 자기 자신의 관념을 허락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대가리 속에 관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3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인간은 그 관념을, 이 관념을 설명하면서, 그죠? 모든 사태는 정신과 마음과 멘스와 콜푸스, 육체는, 그리고 사물과 정신은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 동일한 거라는 거를 밝혀내는 부분이, 이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연장된 사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르지 않는 것은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관념을 인간은 갖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바깥에 대한 사물에 대한 관념을 대가리 속에 갖고 있잖아. 그러나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우리는 관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장된 사물의 관점에서도 사태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거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리학은 어쨌든 그 연장된 사물의 관점에서 특히 수학을 사용하여서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연장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념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마음과 사물은, 마음과 육체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정신의 관점에서, 마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어떨 때는 우리는 연장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한 사물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인식론에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인간 속에 관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칸트의 공통 감각으로 가는데, 공통 감각은 공통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존재론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니까 학문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로부터는 오류와 추리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이성의 사유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의 본질의 양태에 대한 연구로 나가는데, 역시 신의 본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은 신의 본질이 있어요. 맞죠? 왜? 모든 사물은 능산적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소산적 자연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신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얘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공통 개념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물의 모든 관념에 대응하는 오브젝트움에 그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움의 내면적 증표로서의 진리에까지 도달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스키엔티아 인투이티바, 직관의 학문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야. 인투이찌오야, 마지막 단계는. 그러니까 이 직관은 관조요, 이 직관이 최고의 단계라고 본 것은 데카르트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가 자기 전통에 속해 있었던 모세 마이모니데스의 신학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활동했던 아베로에스, 이런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는 신을 직관으로 밖에, 명상으로 밖에는, 우리는 신을 관조적으로 밖에는 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직관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모든 진리의 내재적 증표까지 증명해낼 수 있는 이데아툼의 내면까지 들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적확한 관념을 통하여 사태를 보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단계라고 본 거예요. 그게 적확한 관념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모든 사물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의 본성을 볼 수 있고, 이 신의 본성의 관점에서 이 세계가 산출되었지만, 이 산출된 것은 신의 본성으로부터 속성을 거쳐서, 속성은 본질과 관계되죠. 그게 그 지성에 의해서 부여된 신의 본질이 바로 속성인데, 이것을 거쳐서 양태로 가게 되면 우유적인 게 나타나잖아, 여러분. 우유적이라는 거는 악시덴테,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이라는 거는 네케시테, 필연성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필연성은 뭐예요? 신의 본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연성으로부터 양태로 가게 되면 두라치오의 지배를 받게 돼.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템푸스의 지배를 받아. 신의 영원성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유출돼서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양태가 나타나고 필연성에서 우연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신의 무한성으로부터 태어난 유한한 양태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나타나는데, 오로지 이 직관, 인투이치오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시간의 관점을 벗어나 신의 영혼의 관점 안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본질에 도달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신의 관념을 인간에게 밀어놓고, 인간 안에 관념이 있는 거는 그 인간의 자기 원인으로서의 존재인, 인간 밖에 있는 원인인 그 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든 본질의 속성은 신에게만 있는 거잖아. 그렇다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신의 영혼의 관점에서 신의 본질을 보고, 이 세계가 신으로부터 산출된 필연성, 네케시테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직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론은 다른 게 아니라 신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신의 본질을 본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적확한 관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지각의 불완전함, 시간 속에 놓여 있음, 그리고 이 불완전함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억경과 추측과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갖고는 우리는 사물의 외관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의 외관도 거짓된 외관으로서 사물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인식론적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인식은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보존 본능인 코나투스에 갇혀 있고, 거기에 의하여 욕망을 분출하는 자기 보존 본능에만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그죠? 이 개별자의 특징을 깨고 이 세계의 우주적 총체성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신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산출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러한 감각 지각에 근거한 최초의 인식 단계를 벗어나 우유적이고 시간적인 관점이 아닌 그저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영원의 관점인 신의 본질, 모든 사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사물 자체의 본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직관밖에는 없으며, 이 직관만이 우리에게 그 사물에 대한 적확한 관념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세계의 사물의 어떤 그러한 본질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럼 세계는 뭐야? 이 세계는 몬두스가 뭐예요? 이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세계는 유기체야, 여러분. 기계론적 유기체야. 그러니까 필연성은 오히려 신을 인식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우유적인 것에 머무르는 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신으로부터 왔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각과 쾌락과 자기 자신의 감성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신의 본질에 관심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총체적 우주론과 물리학과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적 신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스피노자의 인식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수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변화된 양태로부터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양태들을 신의 일자성, 신의 본질로 기결시키는 그러한 직관의 훈련, 그것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과적인 것은 결국은 사물과 사물 간의 인과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신의 자기 원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로부터 이 세계가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확한 관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총체성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 그게 이 인식론은 나중에 이제 4장과 5장에서
윤리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4장 5장은 당연히 오늘 안 하겠죠. 예도가 그죠? 그쪽 부분에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인간의 자유라든지 그 자유는 뭐야? 결국은 내가 시간적인 것 안에서 있을 때만 자유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가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우유적인 것 안에서, 우연적인 것 안에서, 시간적인 것 안에서 느끼는 그 자유는 헛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자유는 결국 신의 본성에까지 도달된 직관의 인식을 통하여 모든 사태를 정확한 관념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명정한 인식에 도달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그의 자유론도 결국은 우리가 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그 본분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 안에 있는 한에서만 인간의 자유 역시도 최고의 자유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간적 관점에서 내가 신으로부터 산출된 게 아니라 나의 개체성에서 만족하는 그런 인간의 자유는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가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감각과 지각, 상상력에 의존하여 사태를 보는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식론이 나중에 4장, 5장에서도 결국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의 본질에 접근해 있는 것이고, 이 지성은 결국 가장 높은 신의 단계, 신과 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본질은 바로 신을 우리가 신 속에 있음을 인식하는 그 단계에까지 도달될 때 우리의 자유는 확고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지성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바로 오부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식론은 계속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곳 저곳에서 그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신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지성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신에게 결속되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 자신의 본질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윤리관이, 그죠? 이러한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의 인식은 다른 인식들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인투이치오, 직관을 통하여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는 초산적 자연으로서의 그러한 사물들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은 상상과 감각, 지각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사태를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인식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상하고, 우리는 그 양태를 보고 본질이라고 착각하면서 다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머무른 자는 자기 자신을, 이 사태를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자로서, 지속의 관점에서 보는 자로서 이 세계의 본질까지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에게 기속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고, 그 본질이 정확한 관념을 통하여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리학적이고 수적인 영원한 단계까지 도달하지. 그래서 스피노자는 학문을 하는 인식은 보편 개념에다가 맞추어 놓았고요. 그 학문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단지 이 세계의 사물들을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이데아툼에 맞추는 수준이지 외적 증표로 끝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적 증표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보편 개념에 근거한 학문을 뭐죠? 직관의 학문, 스키엔치아 인투이티바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의문점은 여러분 뭐죠? 과연 그 직관을 통하여 이 세계의 사태 전체를 볼 수 있고, 이 세계의 연쇄물을 볼 수 있고, 자기 원인으로부터 나타난 이 세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인간들이 도대체 철학자인지 아니면 그래서 윤리학이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에티카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부 다가 이마기나치오와 오피니넴에 근거하여 사물을 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니네들이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삶의 원칙도 모르고 이 세계의 원칙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니네들은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상과 그 다음에 의견을 따라서 보는 니네들의 일상의 언어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 학문에 도달할 수 있는 2차의 단계인 노치오니스 네스 코무네스에까지 도달하여서 그 사물의 본질에 가능하다면 더 깊이 천착하고, 그래서 니네들의 개별자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공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니네들의 삶이 이런 학문성을 넘어 그 학문성의 보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 본질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니네들은 이러한 삶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 세계의 학문을 직관의 학문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어떤 그러한 철학자의 윤리적 요청이, 그죠? 이런 인식론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2부를 읽어보시면 이제는 명확해졌죠, 여러분. 왜 인식과 사물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해졌죠. 왜? 사물은 인간과 관계될 때에 모든 사물은 관념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인간의 인식적 체계 안에서 뭐죠? 사물과 마음이 구분될 수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과 물체가
각각 다르고 이것들은 각각 다른 실체로서 나타날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간은 언제나 관념을 통하여 본질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의 측면에서 아무리 사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사유의 측면과 연결시켜서 사태를 보기 때문에 이 이원론은 자동적으로 이런 논증에서 이런 인식론에서 그죠?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고 거부되어야 할 것임을 스피노자는 자기 인식론 논증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데카르트의 논증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하면은 이부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스.